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조사와 또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여 진을 구성하는 과정을 소개했다면, 지난주 3장부터는 그 대열에서 열외되어 있었던 레위 자손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3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와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마다들을 대속하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고유하게 담당하고 있는 그들의 직무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는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인 만큼 하나님이 명하신 시기가 되면 우리가 포장 이사를 하듯이 모든 기물을 챙겨 이동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사 업체들이 이삿짐을 포장할 때 그들만의 규칙과 순서로 짐을 싸고 또 트럭에 테트리스를 맞추듯 짐을 싣고 이동하는 것처럼 성막의 철거와 짐을 포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해진 규칙과 또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 짐을 쌓는 과정에 대해 순서와 규칙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레위 지파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자손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생순으로 나열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지만 고핫 자손의 사역을 맨 먼저 소개하면서 고핫 자손이 맡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고핫 자손의 인구 조사를 명하고 30에서 50세까지 사람 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무라리 모든 자손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30에서 50세 연령의 레위인들에게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짐을 옮기기에 가장 힘이 좋은 20대가 제외된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른 지파들은 모두 20살 때부터 소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고 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던 세월을 지나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였으며 다윗이 왕위에 올라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 나이가 30세인 것을 본다면 자신의 열정에 불타는 그 뜨거운 20대 시절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하고 준비된 연령을 30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령은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볼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25세부터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50세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25세에 소집해서 5년간 훈련의 시간을 갖고 30세부터 직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년을 50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50이라는 정년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은 앞서 민수기 1장에서 소개한 다른 지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는 20세 이상 남성을 군대로 소집하기 위해서 계수했고 정년의 나이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만 30세부터 남다른 연령 기준과 또 정년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의 특수한 그 지위가 특권으로 변질되어서 오만한 위치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온 이스라엘이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제물로 받으시고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여 담당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들에게 한 평의 땅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다른 지파들에게 얹혀 살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지만 그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오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른 지파에게는 없는 정년의 나이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군대에 입대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단순히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단어와 3절에서 말하는 이 군대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만물에 속하는 그러한 무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담당하는 군대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는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회막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노동이나 재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과 이 회막일이 같은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회막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 하시던 일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회막일에 대해서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번역에서는 23절 게르손 자손과 30절 무라리 자손에 대한 소개에서도 앞에서와 똑같이 회막일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기를 했지만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표현한 이 회막일은 히브리어로 노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핫 자손에게 표현한 회막일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이 담당한 직무는 다른 자손의 직무와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개역 개정성서에서는 고핫 자손의 직무는 회막의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회막 봉사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알리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단어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며 그 임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임무가 최고의 거룩한 것을 다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고핫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란 구절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뜻을 고핫 족속의 지파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지파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이 레위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이동하는 그들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한 거룩함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은 그 거룩한 성전 기물을 단 하나라도 잠시 바라보거나 맨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보자기와 돌고래 가죽 덮개로 꼼꼼히 포장해서 체에 꿰어 놓은 그 기물을 옮기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장하지 않은 성전 기물에 슬쩍이라도 시선이 스치거나 만지게 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손잡이 부분인 채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룩한 기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다른 자손들보다 여러 면에서 신경 써 세세히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손에 대한 구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대우에 대해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편애로 여기며 특권을 누리는 오만에 빠지기 쉬운 모양입니다. 이후에 볼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핫의 손자였었던 고라가 백성의 일부를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회중 모두가 거룩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며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특별히 구별받아 성막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성막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거룩한 기물을 옮기는 특별한 역할을 하던 고라가 이제는 아론의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바로 간파합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거역한 이 고라는 그가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져 그의 집안과 소유물까지 삼켜버리는 끔찍한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레위 지파가 갖는 특수한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들의 지위가 사람의 특권이 되지 못하도록 직무를 담당하는 정년도 정해져 있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위한 땅도 배정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특수한 지위를 가진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고 거룩한 임무를 맡은 고앗 자손은 다른 자손들보다 우쭐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 선을 넘어 제사장직까지 넘보았던 고라는 결국 반역을 시도하다가 온 가족까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담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거룩과 죄악의 경계선 위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특별히 여겨 높이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고앗 자손의 이 특별함이 고라의 오만에 이르듯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자신의 오만에 이르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라 사건 이후에 고라의 가족은 땅속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자손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맡은 직무에 대해 찾아보면 역대지상 9장 19절에서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겪은 이후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이 구절은 조상의 반역을 잊지 않고 겸손과 성실한 마음으로 문지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골로새서 3장 12절 바울의 외침과 같이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이어서 성막의 성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포장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7절에서 진설병을 그대로 진설한 채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영이 이제 곧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도 진설병이 상위에 그대로 진설된 채로 포장을 해서 이동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흩어져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채에 꿰어 옮길 수 없는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도구들을 들것에 얹어서 옮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 5절에서 14절까지의 짐 챙기는 과정은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별지의 순서를 적어서 놓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증거궤는, 가장 중요한 증거궤는 휘장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그 옆에 있는 휘장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들이 이 증거궤를 포장을 할 때에도 증거궤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휘장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쌓고 채에 꿰어 놓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은 청색 보자기로 쌓고 대접과 종지, 재물 담는 병, 잔, 빵 이것은 진홍색 보자기에 쌓아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채에 꿰입니다. 또 등잔대와 등잔, 부집개, 불똥 접시, 기름, 그릇 이것은 청색 보자기에 쌓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다가 실어 놓습니다. 또 금 제단은 청색 보자기에 쌓아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채에 꿰어 놓고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들은 청색 보자기에 쌓아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들것에 놓습니다. 마지막 번제단은 자주색 보자기에 쌓고 불 옮기는 그릇, 고기와 갈고리, 그리고 부삽,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서 채에 꿰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아들들이 모든 짐을 정해진 순서와 도구로 포장해 놓으면 그제야 고앗 자손이 들어와 기물을 둘러매고 나갑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들과 또 천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담당하는 기물, 또 다음 자손들이 담당하는 기물들로 각자 포장하여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때 포장되지 않은 거룩한 물건들이 이 고앗 자손의 몸에 닿거나 눈길만 스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아들들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시선이라도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모든 짐이 다 준비되면 그제야 고앗 자손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짐을 옮길 때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고앗 자손들이 옮겨야 할 짐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할 일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물을 총 담당하는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이제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4절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여러 가지 천과 덮개, 휘장과 줄 등이었습니다. 주로 성막 안에 있는 기물 중에 보면 안 되는 것들을 가리는 용도나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놓는 덮개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앗 자손이 성막 안의 기물을 체에 꿰어 어깨로 들어 옮기는 것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앗 자손처럼 짐이 다 포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잘못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든지 하는 위험 요소가 따로 표기된 것이 없고 다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를 따라 짐을 운반하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총책임자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었습니다.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막 기둥의 역할을 하는 널빤지와 문빗장을 뜻하는 가로다지들, 또 금기둥, 녹기둥 등을 옮겼습니다. 또 기둥을 받치는 그 밑받침도 그들이 담당하는 물품이었는데 성소 입구와 뜰까지 합쳐서 모두 65개의 노수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말뚝과 줄,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짐은 주로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들도 게르손과 같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지금까지 소개한 이 역할을 담당할 30에서 50세의 인구수를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수를 정리를 하면 이 별지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고앗 자손은 2,75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으로 총 8,580명이 이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제가 슬러시를 하고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앞서 1장 앞에 3장에서 보았었던 그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수를 계수한 수입니다. 숫자로 보면 사실은 고앗 자손의 숫자가 가장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수는 무라리 자손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무라리 자손이 인구수는 사실 제일 적지만 이 30에서 50세의 정년기의 인원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고 또 이 모든 백성이 그렇듯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싸들고 다니는 개인 짐만 해도 많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짐들에 더해 성막 물품들을 추가적으로 더 옮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막 물품을 옮기는 담당자의 짐은 주위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각 자손의 정년기 인원수와 담당해야 할 물품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배정되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 분배의 과정을 보며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편견과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은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은 덜 중하다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일은 첫째가 맡아야 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 기준에 따른 편견이 있지 않은지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멀고 먼 광야길을 행진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가장 적당한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각 자손에게 직무를 맡기시는 기준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방법대로 각 자손들이 감당할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각자 맡겨진 일을 모두가 성실히 감당했을 때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 어떤 역할도 게을리하거나 빠지게 된다면
이전과 같이 온전한 성막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알맞은 역할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감당할 역할을 맡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사회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한데 불러 모아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할 역할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 알맞은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저 맡겨만 놓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위험한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거룩과 죄악의 경계 사이에서 나의 명예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따를 때는 또 우리를 특별한 지위로 세워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막을 세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무를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